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19장, 18장까지 이제 7대접까지 다 쏟았습니다. 쏟고 이제 19장부터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계시록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과 결국은 이 용과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건 용은 지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요 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 나갔기 때문에 용은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서 인침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7장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인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인침의 역사는 말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한번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인침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뭐냐면 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죄는 2번 죽지 않아요. 죄는 1번 죽었기 때문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 이 인침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보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고 하나님 보증하시는데 그게 바뀌면은 하나님도 거짓말하고 예수님도 거짓말하고 성령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절대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단에서는 이제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속죄와 이제 마지막 이제 견인 교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절대 타락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칼빈이 주장한 5대 교리 중에 한 교리인데요. 그건 이제 성경을 근거로 칼빈이 연구해서 한 얘기고 성경이 한 얘기예요. 칼빈이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인침을 받은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용과 싸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4장부터 18장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의 핵심은 키워드는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호자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작은 책의 비밀, 이것이 공개되어지면서 7째 인이 띄어질 때 7 나팔이 예비되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질 때 또 7 대접이 준비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뭘 심판하냐면 이 용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용이 함께 일하는 그릇이 뭐냐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음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음녀, 짐승, 이거는 눈에 잘 보여지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 강화 가르쳐 주실 때 거짓 선지자를 제일 주의해라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입 맞은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건 이 존재거든요. 이 음녀와 짐승은 우리가 앞에서 정체를 밝혔어요. 17장에서 17장, 13장, 17장에서 이 용과 짐승의 정체가 뭐냐면 큰 바벨론이었어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그 위에 깔고 앉은 이게 이제 바다잖아요. 바다.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음녀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 큰 성에서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게 이제 짐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바다, 음녀, 큰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17장. 그죠? 그게 이제 그 위에 앉은 게 각족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가 큰 성 바벨론이더라. 그러면서 그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누구가 졌냐? 용이. 예? 그리고 음녀를. 그래 나중에는 음녀와 짐승이 같이 싸워요. 그래서 같이 망하게 하죠.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배운 거예요. 결국은 얘네들은 놔둬도 자기들끼리 망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놔둬요. 알아서 지옥 가요. 지옥 가라고 부탁 안 해도 알아서 지옥 가요. 왜? 용과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서로 물고 뜯고 탐욕과 이기심과 악한 생각으로 정욕으로 서로 물고 뜯고 찢기 때문에 알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아서 망하는 겁니다. 알아서 심판 당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들을 근본적으로 심판하는 건데 내버려둬도 심판하는데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서 그래서 18장에서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너희가 거기서 나와라. 여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라가 아니라 거기서 지금 여기서 부르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이쪽 인침받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여기서 외치는 거예요. 그 심판받을 자리에서 여기로 나와라. 여기로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거기서 나와라. 그 심판에 참여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들 밟는 그 무시무시한 것에 참여하지 마라. 이제 지난주에 18장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여기는 각종 이 짐승과 음녀의 역사, 이 악한 문화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사치를 위해서 이랬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인침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인침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 그들 입맞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이 공개되어지고 나팔이 공개될 때 그리고 대접이 쏟아질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다. 그런데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너희가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짐승이 결국은 13장 몇 절입니까? 13장 6절인가요? 13장에 보면 짐승의 역사가 나오는데 13장에 보면은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이제 핍박을 하는데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더라.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더라. 이 말은 진짜 인 맞아서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짐승과 용에게 다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 용과 짐승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인 맞지 마라 이 말이죠. 짐승에 인 맞는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의 대상,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과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사랑이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 14장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시온성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9절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뒤따라하면서 음성을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으면 이마와 손에 뭔 표받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인 맞아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받은 자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포도주라는 말은 완전한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포도주에 물 타서 이렇게 먹는데 그 물 섞인 게 아니라 진노도 조금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얘기는 마지막 불못의 심판, 18장이 말하는 심판, 19장이 말하는 심판, 20장의 심판, 또 6장에서 말하는 심판,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고난의 연기가 막 올라오죠.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고 그 이름에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지를 못한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의 견인, 칼빈이 말한 견인교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은 용과 짐승과 싸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나 라우디에 교회 같은 교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고 내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구나. 큰일 났네. 아 내가 지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잖아. 아 내가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있었잖아. 아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있었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셨네.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네. 이래가지고 깨닫고 이기는 자들,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인맞은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시온성산에 서서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진노의 대접이 준비되고 16장에 하나님 진노가 쏟아질 때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묵상의 말씀 보내준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16장에 보면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이기는 자, 마치 그 사대 교회가 흰 옷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라우디가 교회도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그랬잖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못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보는 자가 되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강조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17장에 이제 음녀의 또 바벨론의 정체를 밝히고 그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부하고 각종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가 하늘에서 사무쳐서 하나님이 불의를 기억하신 바가 되어가지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19장 이어서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가 이제 3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제 시편과 여기만 계시록에만 나온다 그랬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무리가 와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큰 음성이 우리 월드컵 경기장 가면 아니면 어딥니까? 축구 하는 데 있잖아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나 프리메라 리그 스페인에 이런 데 가면 막 그 8만 명, 6만 명 관중들이 막 그 외치는 음성 있잖아요. 그 막 진짜 가서 그 소리 들으면 막 소름이 돋거든요. 그 음성, 그런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장에 이 용을 심판했잖아요. 근데 아직 심판 안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고통받을래? 아니면은 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온성산에서 새 노래 부르는 사람 될래? 라고 지금 우리한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음성이 외쳐질 때 이걸 듣고 깨달으라고 지금 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야 잘못하면 이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죠. 아차 하면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어요. 이 땅을 더럽게 했잖아요. 이 땅을 죄로 얼룩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들을 음행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했고 세상에 푹 빠져서 부패하고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음녀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인류를 하나님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 구원받아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정의 섭리인데 이 사탄이가 용이, 짐승이, 음녀가 이 음행을 해가지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패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더럽혔어요. 그래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으로 이 음녀, 짐승, 그들의 악함, 음행 그걸 심판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마치 월드컵 경기할 때 막 골 들어가면 막 온 국민이 그냥 막 아파트에서 막 나와서 와 하잖아요. 이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긴 자들이 그 외치는 그 함성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그 할렐루야 함성이 어마어마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예요. 그랬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할렐루야 했더니 진짜 이들이 심판 하나님의 첫 번째 할렐루야는 이겼어요. 이겨서 할렐루야예요. 내가 지금 이긴 자가 돼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졌고 저기를 보니까 심판받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이 잠깐 심판받고 다시 복구돼가지고 올해 전쟁 나면은 다 폐허가 되지만 다시 집 짓고 거기다가 땅 개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개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더라. 이 말은 다시는 구원이 없고 다시는 회복이 없고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와, 큰일 날 뻔했구나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 큰일 날 뻔했네. 그렇잖아요. 정말 할렐루야. 정말 내가 우리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저 속에서 영원히 저 불못에서 저 고통을 받았을 텐데 정말 할렐루야다. 야 아찔하다. 끔찍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장로와 내세양물이 엎드려서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요. 왜?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수천 년 동안 온갖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모욕과 환난을 다 겪으셨어요. 배신과.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이들이 다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최후까지 하나라도 살리려고 하나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최후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 못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우리 같았으면 벌써 끝냈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과연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 마지막 끝내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3번 나오잖아요. 한 번은 승리해서 두 번에는 아차 했으면 큰일 날 뻔해서 영원히 심판되니까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제 마지막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한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그 사랑을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보좌의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종들 곧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 사람이 누구냐? 인맞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이걸 깨닫게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구하는 자도 찾는 자도 얻고자 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너희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헛수고하니? 나한테 와서 그냥 공짜로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월드컵 경기장에 우와 하는 그 함성 소리입니다. 거기서 옛날에 우리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대한민국 하면 그 대한민국 소리가 그 월드컵 굉장히 쩌릉쩌릉 할 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소름이 돋았다 그러잖아요. 그 음성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음성이 그것이 큰 폭포 소리, 폭포장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폭포에 가면 그 폭포 소리 때문에 말이 안 들리잖아요. 엄청 커가지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많은 물소리, 큰 음성이라는 뜻이죠. 큰 우레소리, 천둥 소리 같다 이 말이죠. 이르되 할렐루야라고 또 외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서 외치는 할렐루야는 이제 승리해가지고 이제 심판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커서 찬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는 삶이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삶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이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어떤 것에 간섭받지 않아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찬송 속에서, 영원히 영광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것. 그러니까 할렐루야 안 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는요, 이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할렐루야 나오는 지금 3번, 4번 나왔잖아요. 이 나오는 할렐루야는 누가 시켜서 그러잖아요. 어느 예외에 참여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을 강요하고 할렐루야 하세요. 이런 때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그런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가슴이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할렐루야를 저절로 막 목청껏 외치는 이 할렐루야예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이런 할렐루야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참 세상에 너무 물들어서 라우디가 교회가 많고요, 사대 교회가 많고요, 버가모 교회가 많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십자가 지고 막 고통스러워 막 죽을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뛰듯이 막 기쁜 거죠. 송아지 뛰듯이 정말 마음에 그 할렐루야 감동이 막 폭발해서 어쩔 줄 몰라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외치는 그 음성,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거 주려고 일하셨거든요. 근데 주려고 했는데 와서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큰 물소리가 같고 막 큰 무리 소리처럼 막 천둥 소리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뻐서 막 춤추면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 돌리세.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영원한 혼인잔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인침받은 사람들은 정혼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이제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결혼식은 안 했는데 정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고 주님은 신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2장에도 헵시바와 뷸라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결혼한 바가 되었다는 거죠. 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아내예요. 그렇게 해서 정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뭐만 남았냐? 정혼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부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파기를 못해요.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가 남았느냐? 잔치가 남은 거죠. 혼인식. 그 혼인 잔치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해서 신랑을 맞아서 잔치에서 영원한 영광의 찬송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들은 시온성산에 서는 사람들은 정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혼을 아무도 깰 수가 없어요.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 맞은 사람들은 7장에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하얗게 돼. 피 뿌림 받았으면 빨가야 되잖아요. 근데 피 뿌림을 받으면 하얘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얗게 죄가 없이 죄를 싹 빼버리는, 죄를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의 표백제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튀면은 여기가 피가 얼룩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얘져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지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근데 우리가 17장에서 배웠잖아요. 17장에 음녀가 입는 옷이 있어요. 이 음녀. 여기에 이 신부가 입는 옷과 여기 음녀가 입는 옷이 다른 거예요. 이 음녀가 입는 옷은 화려하죠. 17장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이 음녀와 음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음녀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다 하면서 그 비밀이 여기다 공개해내놓고 비밀이래. 그 무슨 말이냐면 미스테리라 이 말이죠. 알고도 모른다. 알고도 모른다.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그러더라. 엄이니까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가는 음녀를 따라가서 여기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이마와 손에 표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 더러운 옷. 그래서 14장에서 더러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여기 14장의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요. 여자로부터 더럽혀졌다는 게 이 음료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음료로부터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요. 참 안타까워요.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거 읽으라고 그래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킬 것도 없죠. 지키지 않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행실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은 거예요. 세마포 옷이 예수님의 인격의 옷.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돼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래요. 기록해라. 이거 기록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정말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 청함받았잖아요. 근데 청함받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가르쳐 줬는데 청함받았는데 택한 자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 거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가 있어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는 내가 쫓아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이렇게. 이 예복은 내가 돈 주고 사서 만들어서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마치 장대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보고 내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내가 쳐다보는 수고를 해서 고쳐진 게 아니라 그 구리뱀을 보면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고 온전케 된다는 이 사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는 거죠. 너는 거룩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 보혈의 능력으로 하얀 죄를 시커먼 죄, 더러운 붉은 죄 싹 씻어버리고 하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칭의. 예?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인맞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듭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고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까 그 전달해주는 천사 앞에 엎드리니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맡은 내 형제다. 그리고 종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 예수의 증언을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예전에 번역을 했어요. 대언의 영. 이 대언이 뭐냐면 대언이 예언이에요. 예언이란 말은 받은 바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는 것을 계시라고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런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옛날에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성경, 개혁 성경에는 대언의 영이라고 해라. 그런데 번역에서 대언이 아니라 전달해주는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말 그대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이렇게 참되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칭의를 이루어서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10절까지. 그 다음에 주제가 또 확 바뀌어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어요. 하늘이 열렸는데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마 탄 자가 있어요.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여기 충신이란 말은 신화할 때 그 신자가 아니라 믿을 신자예요. 쉽게 말하면 피스티스라는 말이죠. 페이스풀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고 진실하다. 거기 탄 사람은 신실하고 진실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다 싸워서 이겼는데 뭔 얘기냐? 이 싸움은 계속되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계속되냐?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럴 때까지 계속 싸우고 언제까지 싸우냐? 이 심판했으니까 심판에서 불못에 던질 때까지. 이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피 뿌린 옷 입잖아요. 그죠? 7장에서 우리가 피 뿌린 옷을 입어서 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이 말은 당신이 이 땅에 전투를 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말하는 거.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이런 말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더라. 그래서 말씀으로 싸우더라. 그래서 백마 탄 자는 승리한 사람이 타는 말이 백마였어요. 마카비 혁명 때 이제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제하고 이 시리아 셀루커스 왕조와 싸워서 이긴 후에 이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승전해서 들어올 때 이 백마를 타고 들어왔어요.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죠. 로마도 개선문으로 들어갈 때는 백마를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백마 탄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고, 예수님은 승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하는 일에 신실하고 진실해요. 그리고 공의로 일하세요. 그리고 자기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을 가지셔서 모든 것을 환하게 다 알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일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원래 이 군대도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고 깨끗해졌어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희고 깨끗해져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요. 그 따르는 사람들도 이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은 7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 뭐와 싸워서 이겨야 되냐?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그것과 싸워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것과 음행과 세상의 음행과 더불어 세속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싸워야 돼요. 버가모 교회처럼 합리주의와 싸워야 돼요. 사대 교회처럼 행위가 없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과 싸워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상의 배부름과 풍요로부터 싸워야 돼요.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귀는 뭘로 일하냐?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사대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음료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심판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갑자기 임하는데 이게 심판이었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심판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의 입에는요 예리한 검이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선 말씀의 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국을 치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 막 몽댕이 들고 뭐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하라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싸워 이겨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뭐냐면 선이에요. 그 선이 뭐냐?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뭘로 승리하셨냐? 사랑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겠고 친다니까 칼로 막 가서 야 마귀 나와 막 이렇게 해서 치는 게 아니라 마귀는요 유혹과 달콤함으로 거짓으로 일하고요. 하나님은 뭘로 일하느냐? 신실함과 진실함과 공의와 사랑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실함과 진실함과 공의와 사랑보다는 뭘 더 사랑하냐? 쾌락을 더 사랑하고 거짓을 더 사랑하고요. 세속을 더 사랑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육신의 소욕을 다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성령을 쫓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바울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친히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겠고 심판자로 주님이
오셔서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더라. 그래서 짐승도 이 옷을 입고 이마에 면류관 쓰고 이름을 바빌론이라고 이름을 쓰고 붙이고 일하잖아요. 여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써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는 주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알게 해주시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뭐냐? 진리의 성령의 역사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또 나타나요. 세 번째 장면으로 바뀌죠. 첫 번째 장면 이제 승리하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잔치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백마 타신 주님과 그 뒤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라.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래가지고요 이 짐승의 밥된 사람들, 이 짐승의 밥된 사람들을 짐승의 밥이 마귀의 밥, 사탄의 밥, 짐승의 밥, 악마의 밥이 되는 거죠. 밥이 돼요. 우리는 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백마 탄 자 뒤를 따라요. 근데 이 짐승의 뒤를 따르고 음녀를 따르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참한 살육거리가 되는 거죠. 밥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또 보면 짐승과 이렇게 먹으라 하더라. 그런데 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짐승이 잡히게 되죠. 결국은요. 여기 이 짐승과 음녀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사람들과 여기 하나님 입맞은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데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짐승이 잡혀요. 그 말은 짐승은 스스로 패해요. 그리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이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막 세상에 화려한 것을 자랑해서 막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처럼 만상홍정이처럼 또 뭐 가짜 복음으로 막 세상에 무슨 쾌락의 복음으로 무슨 뭐 사교 복음으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죠.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했는데 물질 축복 뭐 해가지고 막 세상 축복으로 막 몰고 가가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은 다 미혹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까지 다 산채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더라.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그 나머지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말은 말씀의 검으로 죽는 거죠. 그럼 말씀의 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심판 안 해. 누가 심판하냐? 내가 한 말이 곧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운다라는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가 그 살로 배불리더라. 이 말은 어둠이 그를 삼켜서 그걸로 배불리더라 이 말이죠. 그 결국은요. 여기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19장은 18장에 나오는 6장부터 시작해서 인이 떨어지고 8장에서 이제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16장부터 대접이 쏟아져 가지고 17장, 18장에 짐승과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19장까지. 19장은 그래서 승리의 역사예요. 앞에서는 계속 당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짓밟히고 당하는 것 같았는데 19장에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빛 가운데 속한 자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 있으면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이 짐승의 밥 되니까 두려운 거죠. 왜? 산채로 불못에 던져주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9장까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말씀 정말 두려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20장에 드디어 이제 용이 잡히고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과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와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되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즐거운 얘기만 남았습니다. 여기 이제 막 혼란스럽고 복잡한 얘기는 이제 19장으로 끝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적인 일깨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려고 수천 년 동안 정말로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리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애가 타도록 가슴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사랑을 쏟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고자 저주의 십자가,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많은 종들이 환난과 핍박과 불기둥에 매달리고 불못에 던져지면서 무서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싸워 나오면서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 환난 가운데서 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곧 우리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고 우리는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는, 그래서 세상과 음료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세마포로 단장되어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시온성산에 서서 승리의 새노래를 부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백마탄 주님을 뒤따르면서 날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